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의 하나님, 생명의 근원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성축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코로 숨쉬며 또 하나님 주신 힘으로 기동하며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기운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의 기운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점점 더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성삼위 하나님 앞에 의탁하옵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1장 아담에서 야곱까지의 족보를 우리 살펴본 이후 오늘은 역대상 2장, 오늘 두 번째 순서로 유다 가계의 족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2장에서는요, 이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 이스라엘의 12아들. 자, 이스라엘이면 야곱이다, 그죠? 이스라엘. 원래 이름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12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특별히 유다 자손의 족보가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들이, 족보들이 나열되는 가운데 제일 먼저 유다의 이 유다 가계의 족보가 나오는 것에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바로 이 유다 자손들을 통하여 이 언약 백성의 정통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속사, 이 구속사의 역사가 이 바로 유다 자손들을 통하여 쭉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족보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이 유다 자손, 유다 가계의 족보를 제일 먼저 이렇게 나열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유다 가계의 족보를 중심해서 이스라엘 바로 야곱의 12아들의 이 족보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조감도인데요. 우리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아담으로부터 다윗에 이르는 이 계보를 살펴보는 장이 1장에서 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1장에서 아담에서 야곱까지의 족보를 대충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2장 이 유다 가계, 유다 지파를 중심해서 바로 야곱의 12아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쭉 살펴봅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를 중심해서 오늘 족보가 나열되고 있다는 거, 바로 앞서도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을 완성하러 오시는, 구원을 위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12지파, 어떤 한 지파도 중요치 않은 지파가 없지만은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 다윗이 탄생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탄생하시는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유다 지파를 중심해서 이 이스라엘의 족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2장에 주로 주된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리고 유다의 아들들과 그 자손, 그리고 다윗의 가계와 헤스론의 아들들과 자손들, 그리고 에스론의 아들 여라무엘의 자손,
헤스론의 아들 중에서 여라무엘의 자손, 그리고 갈렙의 아들과 그 자손들 이야기가 이 족보가 쭉 나오는 게 바로 2장입니다. 자, 그럼 역대상 2장의 소주제를 우리는 오늘 두 개로 나누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7절까지는 야곱의 12아들의 명단과 유다에서 다윗까지의 헤스론 계열의 계보, 유다에서 다윗까지의 이 헤스론 계열의 계보를 족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8절에서 55절 마지막 절까지는요, 다윗 가문이 속한 유다 지파 헤스론 계열의 주요 계보. 자, 이제 구체적으로 헤스론 계열의 주요 계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18절에서 55절입니다. 지난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한정된 성경의 지명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인물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바로 이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 주연급 하나님의 역사에 또 쓰임받았던 주인공들이고, 또 여기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가 또 주연급의 사람들, 조연급의 사람들, 그리고 엑스트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인이다, 그런 용어가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단들을 쭉 나열을 하실 때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지인들, 이들의 생애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크건 작건, 또 언제 또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맡긴 그들의 사명을 다 하다가 떠나갔던 사람들, 아마 이들 중에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도 있고 또 근심이 된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지인들의 이 명단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꼭 알리고 싶은 이 명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묵상하며 우리가 읽고 지나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야곱의 12아들 명단과 유다에서 다윗까지의 헤스론 계열의 계보. 자, 오늘 첫 번째 1절, 2절에서는 이 야곱의 12아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 이후부터 유다에서 다윗까지의 헤스론 계열의 족보가 쭉 나열이 됩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번, 이삭의 차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인 야곱, 즉 이스라엘 12아들들의 명단. 이삭의 차자가 야곱이고 이삭의 장자는, 육신적 장자는 바로 이스마엘이죠. 자, 그러나 영적인 계보는 바로 육적인 차자인 야곱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자, 1절에서 2절 우리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곧 야곱의 아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각각 아셀이더라. 자, 이 12명은 몇 명의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들이죠? 4명의 아내가 있었죠. 자, 우리 다음 도표에서 이 12아들, 각각 이 12아들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한번 같이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죠. 자, 야곱은 이 라헬을 사랑했지만 이 삼촌이 속여서 이 레아를 먼저, 이 삼손의 장녀였던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아들을 4명을 낳는데, 자, 르시레유, 연이어서 4명을 이렇게 낳게 됩니다. 그런데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바로 라헬이 자기의 여종인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가 바로 단과 납달리입니다. 자, 그리고 나자 이 레아도 그러면 나도 몸종이 있는데 그 여종을 야곱에게 줘서 나도 아들을 더 낳아야 되겠다 해서 이 레아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죠. 그래서 이 실바가 낳은 아들이 각각 아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레아가 자식들을 연이어 또 낳는데요. 이사갈과 그 다음에 스불론과 그리고 디나를 낳게 됩니다. 자, 디나. 자, 그래서 지금 남자들의 이름이 쭉 이 지파 이름들이 쭉 나올 때 아들들의 이름이 나올 때 이제 디나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딸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라헬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입히셔서 라헬을 통하여 라헬이 아들들을 낳게 되는데 바로 11번째 요셉이고 그리고 12번째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낳습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이 라헬은 죽게 되지요. 자, 왜 이렇게 일찍 죽었을까? 참 정말 야곱의 큰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죠? 라헬을 정말로 사랑했는데 이 라헬이 왜 이렇게 일찍 죽었을까?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간혹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라헬을 일찍 데려가셨을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야곱이 이 삼촌 라반을 피하여 라반에게서 도망을 칠 때 인사도 하지 않고 도망을 치잖아요. 그때 라헬이 자기 오빠 라반의 드루빔, 이 삼촌이 섬기던 이 우상단지, 보배롭게 여기서 이걸 가지고 점을 치고 할 때 쓰던 이 드라빔이다, 그죠? 드라빔을 가지고 몰래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삼촌이 바로 그러니까 라헬의 오빠가 이걸 야곱을 추적해 와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한 다음에 왜 나의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그럴 때 뭐라고 야곱이 얘기하냐면 그런 적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발견된다면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간에 그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입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실은 그걸 누가 가지고 있었죠? 라헬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생리주기라는 핑계를 대면서 그 안장에다 숨겨놓고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야곱의 그 선포, 그가 이 드라빔을 누가 가지고 있든지 간에 발견되는 자는 그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했던 이 선포에 의해서 이 라헬이 일찍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다윗 왕가를 배출한 유다 지파의 계보 중 유다에서 헤스론까지의 계보 3절에서 9절입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자,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어디에 이 내용이 나오냐면 창세기 38장 7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자, 5절에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무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이 사람이 바로 아간입니다. 아간인데 여기에서는 아갈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진멸하라고 그랬죠. 헤렘 전쟁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생명체는 죽이고 이 물건들은 불태워야 하는데 이 아간이 이 금과 옷을
다가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때 그 여리고 다음에 이 아이 성을 공격할 때에 계속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바로 이 아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말은 그 뜻입니다. 에단의 아들은 아사리아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자, 여기에서 오늘 본장에서 이 처음으로 유다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앞서 서론에서 바로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서 다윗이 등장하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여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가 완성이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로 나왔다라고 그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가 누구지요? 느시레유 르벤이잖아요. 자, 그런데 르벤이 장자의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왜 그랬죠? 바로 야곱 그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을 하죠. 빌하는 라헬의 몸종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함으로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장자의 영광을 빼앗기고 바로 유다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인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에르와 오난과 셀라를 낳았는데, 에르는 하나님께서 이 악해서 죽였다고 창세기 38장 7절에서 말씀했죠. 그래서 이 유다가 그 동생 오난을 이제 이 다말에게 들어가서 너희 형을 위하여 이 아이를 낳게 하라. 그래서 이런 제도를 무슨 제도라 그러죠? 계대 결혼, 대를 이어주는 이런 결혼. 그 다음에 형수 취사법, 형수를 취해서 이 형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이런 어떤 이스라엘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대결혼법이라 그러고 형수치사법이라 그러는데, 바로 이 오난이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오난도 악한 행동을 함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여버리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에르는 악하여서 죽임을 당하였고 오난도 하나님께서 이 행위가 악함으로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후 유다는 유다는 바로 자기 며느리 이 다말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바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아까 이 오난을 죽였다고 하는 이 사건이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오난을 죽였느냐?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 유다 자손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원하셨어요. 왜? 야곱이 이미 그렇게 예언을 했었거든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창세기 49장 이 8절에서 10절에 그렇게 예언하기를 유다의 자손에게서 실로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 규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에르와 오나는 그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은 이 죄를 악하게 보시고 벌하신 것입니다. 에르의 죄는 뭔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악했다, 그래서 죽였다 그랬는데, 이 오나는 그 형수 다말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이 오난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이 아이를 갖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오난의 행위를 악하게 보시고 그를 죽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나라
회복하시고 에덴을 회복하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완전히 완성하는 일에 하나님 나에게 작은 일을 맡기셨을 텐데 그 일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베레스라는 사람이 여기 등장을 하는데요.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자, 유다를 통해서 내려온 구속사의 줄기가 바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바로 이제 아들들에게 이어집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제 베레스죠. 베레스. 유다에게 다말이 베레스를 낳아줬습니다. 이 베레스는 세라와 쌍둥이였어요. 베레스와 세라는 쌍둥이였지만 족보에는 항상 이 베레스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베레스의 후손들이 유다 가문에서 아주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고 다윗의 선조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직접 관계되는 사람이 바로 베레스입니다. 그래서 세라와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족보가 나올 때 항상 먼저 나오는 이런 이유입니다. 3번 헤스론의 아들 람에서 다윗까지의 다윗 직계 혈통의 계보. 자, 람에서 다윗까지. 자, 10절에서 17절입니다. 람은 헤스론의 아들이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만을 낳고 살만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셀을 낳고 이셀은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네엘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더라. 자, 예델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요. 이 베레스의 아들, 이 헤스론이 이제 람을 낳았는데, 람이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헤스론이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이 헤스론은 아주 다산을 했네요. 그는 나중에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70명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애굽으로 간 70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헤스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는 아들이 몇 명이었죠? 8명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윗은 몇 번째? 막내 8번째잖아요. 8째. 자, 그런데 오늘 7째로 다윗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 바로 이 다윗은 8째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사무엘상 3상 16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다윗이 8째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자, 그래서 막내가 남았다. 그래서 8째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7째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8명이었는데 한 명은 일찍이 어린 시절에 죽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자매가 있었는데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는 바로 여형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다윗 가문이 속한 유다지파 헤스론 계열의 주요 계보 18절에서 55절까지입니다. 자, 헤스론의 세 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이 라암의 족보 이야기는 9절에서 15절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른 두 아들 이 글루베와 여라무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글루베는 바로 이 갈렙, 여기서 말하는 갈렙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글루베. 자, 글루베. 9절에서 기록된 글루베가 바로 갈렙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갈렙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 할 때 그 갈렙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족보를 연대를 따져 보면 이 갈렙은 바로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갈렙이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1번 모세의 성막 건축 책임자였던 부살레를 배출한 헤스론의 셋째 아들 갈렙의 후손 계보 일부 18절에서 20절입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자, 이 가문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둘이 나왔다. 그죠? 훌은 누구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그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여호수아는 전장에서 적과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더라. 그때에 이 모세가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이렇게 한쪽에서 양쪽에서 붙잡잖아요. 그때 한 명이 훌이고 한 명이 그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모세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이기는 일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훌입니다. 자, 그리고 그 훌의 아들이 누구냐면 부살렐. 이 부살렐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 훌과 아들 부살렐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부자입니다. 자,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렐. 그러니까 훌과 부살렐은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손자네요. 손자. 자, 훌 할아버지 그리고 손자인 부살렐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던 아주 귀한 사람들입니다. 2번 여라무엘, 람, 글루베를 제외한 헤스론의 다른 두 아들의 계보. 자, 글루베는 갈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스굽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스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낙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훌을 낳았으니 아스훌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자, 계속 보겠습니다. 3번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자손들 중 주요 인물들 2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분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 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고 앗대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불라를 낳고 에불라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샤라를 낳고 아샤레아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아멘. 4번 헤스론의 아들 갈렙 곧 글루베의 자손들 42절에서 5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마다들은 메사인이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가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훗 사람의 절반이니 기랏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족속과 붓 족속과 스맛 족속과 미스라 족속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벳 요압과 마나핫 족속의 절반과 소라 족속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족속 곧 디랏 족속과 시므앗 족속과 수갓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었는데요. 여기서 마지막에 이 레갑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레갑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참으로 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이 가문입니다. 레갑 가문. 이 레갑 가문은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명령으로 평생 너희들은 포도주를 먹지 말라라고 이 명령을 내리는데 이 후손들이 바로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명령을 듣고 대대손손 포도주를 먹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기 남유다 멸망기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할 때에 누구를 언급하냐면 바로 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을 언급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레갑 족속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준행하여 지금까지도 포도주를 먹지 않고 이렇게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감히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할 때 언급한 사람이 레갑 자손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이 에레미야서
35장 14절에서 19절에 가면 자세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장을 공부하고 나서 유튜브에 가셔서 레갑 자손, 레갑 가문을 한번 쳐보시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상 2장의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제일 앞에 등장했던 유다지파, 이 유다의 자손들의 족보가 제일 먼저 나왔었죠.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역할을 했던 선도적인 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유다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성경 여기저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바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희망을 더욱더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다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구절은 어디냐 하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유다 지파의 후손 마리아에게서 탄생할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최초로 게시되어진 복음, 원시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지금 뱀에게 저주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여자의 후손은 이사야 7장 15절에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때 바로 마리아가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여자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우리가 이 족보에서 알다시피 바로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 마리아에게서, 이 여자에게서 탄생할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5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또 이사야 7장 15절,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 미안합니다. 이사야서 7장 15절이 아니고 14절. 자, 14절이죠. 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서 7장 14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었고요. 그래서 신약에서 바로 유다의 후손인, 바로 다윗의 후손인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바로 이 원시 복음이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재창조의 주역이 될 유다 지파의 후손들, 재창조, 이 저주받은 이 세상과 인생을 이제 재창조하여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하실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될 바로 그 지파가 유다 지파죠. 자, 유다를 향하여 야곱의 예언적 유언이 나타납니다. 야곱이 임종 직전에 이 12아들을 향하여 유언을 남길 때 예언적 유언을 하잖아요. 그때 유다를 향하여 어떤 예언을 하였느냐? 바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자, 유다는 자기 형제들의 찬송거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자,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자, 유다의 이 미래는 뭔가 영광스러움, 그리고 승리, 희망,
이 모든 형제들에게 아주 유익한 그런 일을 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원수인 이 마귀를 진멸할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일컬을 때 뭐라 그러죠? 유다의 사자 이런 표현을 쓰죠.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다의 사자라는 표현이 창세기 49장 9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10절에 중요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규가 뭐죠? 왕의 지팡이. 왕의 지팡이가 바로 규입니다.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 그런데요, 같은 말이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이 메시아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오면 이 땅의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오실 것을, 어디에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바로 예언한 내용이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줄곧 앞장섰던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0장 12절에 1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들이 행진했다는 거예요. 자, 누가 앞장서라고 하셨죠? 14절에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자, 유다 자손이 12지파를 이렇게 나머지 11지파를 이끌고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이 오늘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를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바로 이 유다 자손이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고 저 천국을 향하여 이렇게 나아갈 것을 지금 여기서 미리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일했던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스라엘을 통일했던 통일왕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무너진 다윗의 왕자를 회복할 것을 예언한 장면이 바로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아모스 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무엘하 7장이 바로 다윗의 언약장이잖아요. 이 다윗의 언약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의 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언약해 줍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왕위가 무너졌잖아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사무엘 7장에서 다윗에게 언약한 너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그 언약이 깨어진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아모스 9장 11절에서 예언함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백성, 자기 땅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고 장차 재림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바로 무너진 다윗의 왕자를 회복하고 이 지구 땅을 하나의 이스라엘로 통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통일 왕국이 바로 천년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이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을 통일했던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신약의 구절, 세 구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의 자손이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이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이 마리아는 누구라고 그랬죠? 누구의 후손? 다윗의 후손, 왕족입니다. 왕족, 이 왕족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하는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장차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통일하실 다윗의 후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계속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통일 왕국이 성취되는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갈 열쇠를 이분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자,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유대 지파의 사자다. 자, 야곱이 유다에게, 그죠? 너는 사자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자, 사자에 움키는 것 같을 것이다. 거기에서 바로 이 예수님을 유대지파의 사자다라고 표현한 이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유다 지파 바로 이 중요한 구속사를 선도하고 앞장서는 바로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저주받은 세상과 인생을 회복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유다 지파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